시편 127편은 성전 순례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 성전 순례시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습니다. 그 15개의 성전 순례시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간에, 그쵸? 앞뒤로 7시편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지은 시예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시가 많지 않아요. 72편과 127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에 잠기셨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제목이 잘 이해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졸지 마시고, 우리 조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10달 동안을 아마 여러분들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서 열심히 여러분들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쉴 새 없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솟구치는 집값, 언제 대대적인 감원의 바람이 불지,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늘어만 가는 부채, 우울증, 불면증,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못 주무셨어요? 단 1시간도? 거의 못 잤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이 최장 288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12일. 그 이상은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잠을 오랫동안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하루 잠 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해롱해롱하고 무슨 정신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을 꼭 수면제를 먹어야만이 단 서너 시간 잘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양이 어마어마해서 공개해 달라고 해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는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눕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사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근심이 있지만 인간이 사실 원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안식이에요. 안식.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잘 되었어도 지금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샬롬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무엇이죠?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찰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누가 적들이 공격해 오는지 밤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지키는 게 파수꾼이에요. 양들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이죠. 과수원의 열매를 지키는 사람은 가원직이죠.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왕은 그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서 먼저 앞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거. 두 번째, 늦게 눕는 거.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늦게 일어나고 빨리 자고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성적이 어떻게 돼요? 잘 나와요? 잘 나오면 기적이죠. 천재 빼고는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늦게 자면서까지 열심히 회사에서 살아 버티기 위해서 밤을 새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아껴가며 죽어라 일하고 있는 오늘날의 직장인들. 워커홀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예요? 일중독.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일중독에 빠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초조해지는 거예요. 막 불안해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집에 오면 자꾸 회사 일이 생각나서 초조하고 불안해요. 워커홀릭이에요.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요즘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2030 세대의 직장인 27%, 4분의 1 이상이 나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월급의 41%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뭐라고 요즘 해요? 신조어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또 2030 세대들 가운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 38%.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생각이 있어도 결혼 못 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아직도 만나지 못해서 30대, 40대, 50대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 결혼 안 하는 이 추세가 높아져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쟁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는 그 정답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잠 안 자고 지켜도,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최선을 다해 죽도록 살아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잠을 자도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치하고 그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코 골면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게 죄책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좀 잠은 어때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신의 피곤함,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졸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부목사 생활할 때 막 열심히 오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오후에 예배 드리잖아요. 밥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눈꺼풀의 무게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막 꼬집으면서까지 옆을 보니까 대부분 졸고 계시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 아예 눈을 감는 사람, 아예 잠을 청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함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이 자꾸 제 설교 들을 때마다 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목사님, 저 인삼 뭐 있죠? 정관장 하나 사주세요. 많이 피곤한가 본데. 이 마음이 떠나면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이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잠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제가 이제 곧 위임을 받게 되지만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새색시들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새색시 이렇게 시집가면 밥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진밥 되면 어떡하나, 된밥 되면 어떡하나, 늘 이런 고민하잖아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말씀 준비했는데 영 이거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와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까? 이게 뭐 요즘 그러느라고 제가 잠을 설쳐요. 빨리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그렇죠? 저도 자신 있게 푹 잘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면 되는구나,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이후에 열심히 쉼도 잘 갖는 거예요. 편히 쉴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해서 잠을 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잠만 자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마병을 준비하는 건, 그 마병을 예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시간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또 편히 자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은 복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그러면 태의 열매가 있어야만 복이냐? 아니요. 태의 복이 있어도 복이고 없어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줘도 복이고 안 주셔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깨달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빨리 승진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맞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픈 곳 하나도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합니까? 아니요. 남들 보기에 제일 몸이 약해 보여도, 변변찮은 직장생활 겨우겨우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옛날에는요, 이 자식이 재산이었어요. 그쵸? 그 중에 또 아들이 최고였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노동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쵸?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농사도 많이 짓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그거예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성문 근처 광장에서 주로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렸거든요. 그런데 재판하기도 전에 제가 만약에 아들이 10명 있다, 10명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재판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뭘 하고 있는 노래라고 했어요?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이 되면 적어도 1년에 3번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걸어서 오는 분도 있고, 저기 양산에서, 우리 새가족 한 분은 저기 진주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때 차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일주일 걸리겠다. 아이고, 내가 좀 머니까 한 달 걸리겠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 빨리 돈을 모아야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 자녀 빨리 대학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드리러 갔다 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아무리 세워봐야, 너희가 아무리 지켜봐야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이 집 문제 때문에, 승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 마련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주례했던 제자가, 목사님 한번 봬요. 그래, 만나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가 얼굴이 막 한박 웃음이, 너 좋은 일 있나 보다. 네, 목사님. 뭔데? 제가 집을 샀어요. 우와, 너 돈 어디서 났어? 대출했죠. 겨우겨우 부부가 둘 다 이제 직장생활 맞벌이 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돈을 대출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좀 뭐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기뻐하니까, 그래, 잘했다. 근데 얼마씩 갚아야 돼? 우리 아내가 번 돈은 다 갚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믿음으로 너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뭐가 좀 아쉽냐면, 너네 지금 10년, 20년을 여유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돈 본 족족이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래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고, 참, 요즘 젊은이들이 다 영끌하자, 영끌, 그죠?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가족을 지키는 거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헛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 교육이 먼저라고요? 집 구하는 게 먼저라고요? 승진하는 게 먼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요. 제가 고등부를 맡을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사로. 딱 갔더니 고3은 교회를 안 나와요. 거의 주일 예배 조금씩 나오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연락 다 해서. 고3들 다 나와라. 수련회 다 참석. 항존직 어떤 부모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3인데 수련회 데려가시려고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고3들인데 수련회 다 갔어요.
여러분, 수능 준비하면서 누구를 제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에도 학원 가야 되고, 그게 당연한 듯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그거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공부해서 설령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또 여러분들이 먼저 하려는 거,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잘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